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8장 할 차례입니다. 한 5주 만에 다시 교통이 이어지니까 방주가 좀 물에 너무 오래 떠 있었던 감도 있고, 근데 방주가 150일간 물에 떠 있었기 때문에 한 5주 만에 해도 뭐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7장은 그 홍수가 온 땅에 가득한 상황이었고 8장은 이제 홍수가 끝나는 상황이죠. 1절에 보면 노아와 그와 방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다. 자, 기억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죠. 하나님께서 원초의 창조입니다. 그죠?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회복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방금 읽은 8장 1절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세 번의 하나님께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원초의 창조 때, 두 번째는 회복의 창조 때, 세 번째 홍수로 다 덮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말씀하셨고 기억하셨다. 아멘. 자, 1절 후반절 보니까 뭐라 해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시자 물이 내려갔다. 자, 여기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람이 불게 하시자.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치면은 푸뉴마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기, 바람, 호흡.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러나 땅은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할 때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루아흐, 바람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자, 여기는 뭡니까? 땅 위에 바람이 불면 말이 땅 위에 지지 물에다 잠겨 있죠. 여기도 물 위에 하나님의 루아흐, 영이 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는 영으로 해석했고 여기서는 바람으로 해석했을까요? 이건 성경학자들이 문맥을 따라 그래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원어는 다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바람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혹은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물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다. 둘 다 영으로 바꿔도 되겠죠. 문맥에 따라서 공기, 바람, 호흡인데 거기는 영을 썼고 여기는 바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람은 영적이고 물질적인 방면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분다고 물이 내려가진 않잖아요. 뭐 제가 과학은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건 하나님께서 땅 위에 그 영을 바람을 불게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후에 물이 내려갔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참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죠? 때로 바람이 불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뭔가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 분명한 것이죠. 참 우리가 주님을 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서 4절로 갈게요. 이제 물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루아흐, 바람이 물 위를 부니까 물이 축축축축 이제 내려갔습니다. 150일 동안 땅에 가득했던 물이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절에 오니까 함께 읽을게요.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는 아라랏의 산들 위에 멈추게 되었다. 자, 7째 날 11의 날이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17일 날 방주가 어디다 닿았다고요? 아라랏 산에 다 닿았습니다. 발음이 어렵네. 아라랏 산에 닿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달력이 있어요. 하나는 민간력입니다. 민간력, 요거는 이스라엘의 달력이 민간역법에 의하면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방주가 닿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유월절을 세우시면서 이 달이 너희에게 시작의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부터 성역, 하나님의 거룩한 력이른가 여긴가 성역 거룩한 달력에 의해서 이 날짜를 1월달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이 민간력 7월 17일은 성역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1월 17일이 되죠. 요게 출애굽기 12장부터 이렇게 돼요.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을 세우면서 요 성역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또 여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6월절 양을 언제 잡았습니까? 아비벌 1월 14일 날 잡습니다. 6월절 양을 아비벌 1월 14일 날 잡아요. 성령으로. 그럼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1월 17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 이 말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달한 날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 갑자기 혀가 안 돌아가네. 오랜만에 하니까 혀가 안 돌아가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 같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벌이라 그래요. 아비벌. 1월을 아비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 아비벌, 요 아비비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라가 뭐예요? 바라가 뭐예요? 바라. 싹 트는 거. 바락이 아니고 바라. 싹 틈. 이 뭡니까?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8장 4절을 음미해 봅시다. 일곱째 달 11의 날에 아라랏산의 산들 위에 방주가 멈추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은 7월을 1월로 바꿔버리면서 그날이 7월이었는데 6월절을 세우시면서 7월을 1월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민간요법과 성역법의 두 가지 달력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1월을 아비벌이라 하는데 모든 것의 부활 안에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의 방주가 닿은 날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 같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두 개의 달력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 번의 출생이 있다. 육신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 있다. 됐습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몇십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민족 추모에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났어요. 어느 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죠? 저에게 새로운 출생이 시작되었죠. 그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육신의 출생과 영적인 출생의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달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니까 방주에 도달한 후의 삶은 뭘까요? 그러면 아라랏산에 도달한 후의 삶은 뭘까요? 이후의 삶은 부활 안의 삶이니까 무슨 생활이다? 근데 제 입을 잘 보시면 무슨 생활이다?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입을 요래 하는데 교자를 못 알아보면 그건 센스가 부족한 거지. 교회 생활이 돼.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철저하게 부활 안에 있는 생활이다. 됐습니까? 자, 방주에서 몇 명이 나왔습니까? 8명이 나왔죠. 8은 무슨 숫자입니까? 부활의 숫자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부활의 숫자인 거예요. 그럼 8명이 방주와 연합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와 연합하여 죽음의 문을 통과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을 통과했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부활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말은 참 그럴듯하게 곽영재가 하는데 우리가 부활 안에 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맨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만 보이면 그게 이제 천연적인 눈으로 신명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 많은 실패를 거친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막 백전백승이야. 싸우면 용사들이 다 된 거예요. 부활 안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에 의하면 뭐의 실제다?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적시적인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활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 계란 껍데기 이런 거 붙잡지 말고 노른자, 계란 후라이 이런 걸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뭐를 해야 될까요? 뭐 다 했습니다. 팔자, 부활의 숫자, 방주와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이신 방주와 연합할 때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 방주 후에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다. 자, 그럼 이제 아라라산을 한번 해봅시다. 아라라산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해보셨죠? 저는 확인해 봤습니다. 구글 지도 들어가 가지고 아라라산을 치면 나와요.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자,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위에 흑해가 있습니다. 흑해 위에 볼록히 나온 게 크림 반도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치고받고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가 소아시아 터키입니다. 터키. 지중해 흑해는 바다고, 그죠? 지중해 흑해 터키고, 여기에 이란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죠, 이란. 여기에 국경선이 여기는 다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 땅. 방대한 이 땅이 러시아 땅입니다. 이 방대한 러시아 땅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여기겠죠. 우크라이나. 요 사이에 있는 땅이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 이 지금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구글 지도 들어가셔가지고 아라라산 탁 치면 아라라산이 딱 떠요. 해발 5,160m의 산이 있습니다. 제가 구글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페르시아 전설에, 즉 이란이죠. 페르시아 전설에 아라라산을 노아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노아의 산. 그 다음 인근에 나흐츠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요 부근에 요 아라라산, 아르메니아 요 아라라산입니다. 여기 아라라산에 요 인근에 나흐츠반이라는 도시가 구글지도 치면 나와요. 나흐츠반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후손의 첫 번째 땅. 여기에 노아가 여기 도착한 거예요. 아라라산에. 후손의 첫 번째 땅. 그러고 여기에 이 나흐츠반에 문서가 있는데 고대 문서를 역사 문서를 찾아보면 BC 16세기에 노아가 이 도시를 건설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성경에 있는 이 노아의 홍수는 당연히 역사적인 사실로 존재하고 있다. 됐습니까? 예.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 여기 여행 가셔가지고 예, 여기 아라산 한번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등산도 하시고, 예. 저는 가기 싫으니까 가서 사진도 좀 보내주시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사실들입니다. 자, 7절, 8절로 갑시다. 7절, 8절 함께 읽을게요.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밖으로 나가 땅의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또 노아는 물이 지면에서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다. 자, 까마귀가 나오고 비둘기가 나옵니다. 까마귀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함께 방주와 연합하여 죽음과 부활을 통과했기 때문에 까마귀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육체적인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왜? 불신자가 아니에요. 방주와 함께 죽음과 부활을 통과했기 때문에 까마귀는 육체적인 믿는 이입니다. 그러면 까마귀는 왜 부정한 믿는 이고 비둘기는 왜 거룩한 믿는 이냐? 왜 그럴까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까마귀는, 자, 보십시오. 까마귀가 방주에 나가서 방주로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죠. 어떻게 물이 가득 찼는데 안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물 위에 떠 있는 시체 위에서 시체를 뜯어 먹으니까 돌아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시체를 먹기 때문에, 사체를 먹기 때문에 부정하다, 혐오스럽다. 하나님 눈에 가장 더러운 것은 무엇이다? 죽음이다. 하나님 눈에 가장 더러운 것은 죽음이다. 하나님 눈에 가장 깨끗한 것은 생명이다. 우리 자매님들 애기 키웠습니다. 그죠? 어릴 때 애가 막 밖에 나가가 놀다가 흙구덩이가 되고, 또 그때는 도로에 또 이렇게 이상한 것도 많이 해가 뭘 밟아갔더라. 에이, 더러워. 더러우면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에이, 왜 이렇게 더럽냐 하면서 씻기죠. 씻기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씻으면 깨끗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어제 보니까 옛날에 제가 학생 때 그 영화 배우들이 많이 있어요. 홍콩의 영화 배우들. 그들이 이제 한 40년 지나가지고 그 얼굴을 사진으로 봤는데, 하긴 나이를 먹으니까 그 젊었을 때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요. 아, 이 생명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구나.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까마귀는 마른 땅에 있지 않아도 사체 위에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육체적인 믿는이라면 소극적인 상황 안에서 혼의 누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까마귀가 날잖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 아, 저 어떤 형제 말이야, 저 분별력이 부족해. 저 아주 천연적이야. 그럴 때 내 말이 아주 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체를 뜯어먹는 사망의 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 아주 영적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망을 퍼뜨리고 소극적인 일에 연루되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죽음에 속한 것들을 먹고 옮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소극적인 것들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개입하는 순간 내 스스로가 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고 죽음을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까마귀는 그렇습니다. 제가 뒷담화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군대에서 고참 뒷담화 하다가 고참이 그걸 봐가지고 그날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군대에서 뼈를 묻는 줄 알았습니다. 한 혼이 났죠. 또 사람이 이 버릇이 있는 거야. 이 뒷담화 하는 버릇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게 정말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뒷담화 100% 안 한다고는 제가 말 못하죠. 제가 뒷담화 거의 안 합니다, 요즘은. 예. 옛날에 뒷담화 하던 게 10이면 요즘 한 1.75 정도. 내가 전혀 안 한다고는 말 못해요. 뒷담화 안 합니다.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자, 내가 에이 왜 저래?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에이 왜 저래 하는 순간 이 말이 나를 적시고 나가죠. 누가 먼저 저주를 받아요? 내가 저주를 받아요. 내가 막 쓰레기통 뒤지면 쓰레기가 누구에게 묻어요? 나에게 묻어요. 막 가래침도 묻고요, 내 손에. 에이 누가 가래침 뱉어놓은 거야 하는 순간 뭡니까? 가래침이 내 손에 쭉 달려 올라와요. 절대로 뒷담화 내지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뒤에서 이 말 저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가장한 육체적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김정희 자매 요즘 많이 안 하죠? 많이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비둘기를 봅시다. 비둘기는
영적이고 거룩한 믿는 이들입니다. 왜요? 생명이 충만한 씨앗을 먹기 때문에 비둘기는 영적이고 거룩한 믿는 이입니다. 생명을 먹으면 전진합니다. 생명을 먹으면 유기적인 신진대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먹으면 어느 날 우리 입에 말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둘기가 되기 원합니다. 비둘기는 또 한 가지만을 바라보죠. 그 눈이 단일합니다. 또 비둘기는 심지어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죠? 예수님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는 영적이고 거룩한 믿는 이로서 죽음으로 물든 세상에 안주하지 못하고 방주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와 교회 생활 안에서 그 영과 생명과 참안식을 추구한다. 자, 10절로 갈게요.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왜 7일을 기다렸을까요? 열흘을 기다리든지 보름을 기다리지 5일을 기다리지. 하나님이 6일째 천지를 6일 만에 참 7일째 쉬셨죠. 이 안식일의 개념이 율법이 모세에서 주어지기 전에도 이 족장들의 관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로 갑시다. 노아는 또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비둘기를 처음에 보내니까 돌아왔어. 하나 빠뜨렸네. 두 번째 보내니까 11절을 건너뛰었네요. 11절 봅시다.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내니까 갓단 올리브잎을 물고 왔죠. 그러니까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어요. 왜 그랬나요? 자, 비둘기는 믿는 이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상징이다. 올리브 나무는 역시 그 영, 성령의 상징이죠. 올리브 잎은 그 영의 새 생명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홍수에 떨어진 잎이에요? 갓단 올리브 잎이에요? 갓단 올리브 잎이니까 이거 뭡니까?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죠. 근데 올리브 나무는 어디에 자란다? 고지대에 자란다? 저지대에 자란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올리브 나무는 박자매님 고지대에 자랄까요? 저지대에 자랄까요? 예? 고지대. 또 다른 거는? 고지대 아니면 고지대. 또 저지대. 올리브 나무는 저지대에서 자랍니다. 그럼 올리브 나무를 따왔다는 거는 저지대까지 물이 이제 빠졌구나. 물이 상당히 빠졌구나. 그래서 12절에 7일 후에 또 보내니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질문합니다. 비둘기가 돌아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제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이제 가서 뭐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가서, 그죠?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축복이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15절로 건너뛸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까마귀를 날려 보냈어. 1번. 안 돌아와. 비둘기를 날려 보냈어. 돌아왔어. 또 비둘기를 날려 보냈어. 올리브잎을 물고 왔어. 또 비둘기를 날려 보냈어. 안 돌아와.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 노아가 방주덮개를 열어보니 지면이 말라 있었죠. 또 14절에 보십시오. 한 달, 2달 가까이 지나서 또 보니까 땅이 또 말라 있었어. 노아가 몇 번 말씀했어요? 몇 번 확인했습니까? 노아가 최소한 5번 이상 확인했죠. 근데 노아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 15절에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 15절을 영어상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거 읽을게요.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너라. 자, 보십시오. 노아가 볼 때 물이 많은 게 확실한 거야. 까마귀, 비둘기, 1, 2, 3. 방주 뚜껑 열어보니 물이 말라 있어. 그런데도 노아는 안 나왔습니다. 뭐에 의해 나왔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이게 효율적으로 보이고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지체들 안에 평강이 없고 교통을 거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지체들을 교통을 통해서 확증이 올 수도 있고 또 뭔가 환경이 이렇게 열릴 만한 환경이지만 그 안에 또 주님의 평강이 있을 때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요수아가 실수한 게 그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막 사흘길에 살면서 메마른 빵과 찢어진 가죽부대를 갖고 오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지 않았다. 그래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갔습니다. 나오라 할 때도 나오라 명령이 있어야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죽음과 부활이 뭔지 알고 죽음과 부활을 어느 정도 체험한 형제 자매님들은 자신의 은사, 역량, 판단,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순종을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어라. 에이, 하나님, 하늘이 쨍쨍한 왜 만듭니까? 아니죠. 만들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들어갔습니다. 나오너라.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참 기억나야 됩니다. 그가 사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에서 가인이죠. 가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사무엘상 15장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20절로 한번 가봅시다. 20절. 노아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온갖 정결한 짐승과 온갖 정결한 새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제단이 나오고 번제물이 나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등장입니다. 물론 아벨이 양의 첫 새끼 기름을 바쳤지만 그 아벨이 바칠 때 제단을 쌓았다라든지 뭐 번제물로 바쳤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단과 번제물이 성경에 처음 나와요. 자,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뭐다? 영적인 원칙을 세운다. 성경이 항상 처음 나올 때는 영적인 원칙을 세웁니다.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제단은 무엇의 예표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번제물은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들, 그러니까 노아는 제단, 십자가를 통해 번제물, 주관적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자, 일하지 말고 십자가로 가라. 너무나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그죠? 일하지 말고 십자가로 가십시오. 십자가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나요? 우리를 끝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끝내요. 십자가는 다른 거 안 해요. 십자가는 우리를 유능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그냥 끝내는 거예요. 끝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번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함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창세기 8장 20절에서 제단과 번제물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끝내는 것이다. 번제물은 다만 하나님만을 만족하게 하는 주관적인 그리스도이다. 이 머릿속에 탁 이제 박으셔야 됩니다. 21절에 이제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제 향기를 맡으시고, 내가 이제 이들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들은 그냥 타락하기 때문에 악하지 않은가. 이제 내가 지금처럼 살아있는 것을 치지도 않겠다 하면서 22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8장이 끝이 납니다. 자,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는 뭡니까? 생명의 파종과 수확이죠. 우리가 생양교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못하지만 우리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생양교건을 해야 됩니다. 추위와 더위 뭡니까? 고난일 수도 있고, 계시록의 3장의 라오디게아에 의하면 미지근하지 말아야 되죠. 차거나 덥거나 해야 되죠. 사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되고, 육체와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는 뜨거워야 한다. 여름과 겨울, 참 고난 아닙니까? 그죠? 이번 여름 잘 전부 통과하셔가지고 앉아 있으신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경을 통해 우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낮과 밤은 수고와 안식이죠.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이 들더라고. 그런데 10시에 딱딱 자니까 새벽 한 4시 40분쯤에 일어나져요.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지는구나 하는 평범한 거를 초등학교 때 못 배우고 이제 요즘 제가 배웠어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걸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잘 못 배웁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일찍 자고 일어나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안식하고 낮에는 수고하고 우리가 휴식하고 또 일하고 이런 생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8장 끝내겠습니다.